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70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마르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기록 시기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불과 20여 년 지날 무렵, 즉 성전도 예루살렘에 아직도 건재하고 로마 전역에서는 곳곳에 회당이 또 유대인의 삶의 중심으로 활약하게 하는 역할을 해낼 때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이끌던 야고보가 로마 제국의 내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신앙 서신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불신자였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하고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 역할을 하였고 또 베드로, 요한과 더불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험하신 세상을 참 통치자요 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인식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변화가 또 삶의 목표와 방식의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듯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우리의 또 변화의 또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은 오늘 시험의 인내와 기쁨으로 맞서면 온전하고 부족함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과 또 정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고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다 말씀합니다. 오늘 첫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2절에 시험을 당하거든 첫 번째는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못해 수긍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험과 또 시련이 닥칠 때 오늘 우리는 기뻐하기보다 낙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 속에 시련 속에 하나님은 주는 우리를 붙잡으시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임을 깨닫고 먼저는 언제든지 시험이라 앞에 닥쳐오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겨내겠다라는 그런 준비 자세를 갖추고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시험을 당하거나 또 시련이 닥쳤을 때 그걸 대함에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하여서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여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모여 쌓여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면 부족함 없는 온전한 사람이 창조되기 때문입니다.
하여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말과 또한 일맥상통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구속을 통해 보기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형상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꾸어 가시는 목표입니다. 충분히 대가를 치를 만한 것이기에 기쁘게 감당해야 합니다. 항상 어려움과 시험들이 닥쳤을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또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지혜롭게 잘 넘어가면, 또 그걸 통과하면 오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더 복되어지고, 또 그를 통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당함을 피하기보다 오늘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신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감으로 또 우리가 이겨나가야 합니다. 시험을 나를 새로이 창조하시는 주님의 연장이 되게 사용해야 합니다. 시련, 곧 시험과 유혹은 위험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참된 믿음을 확증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을 불행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환영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성장하며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진리의 바다에 뛰어들고, 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맛볼 기회가 우리에게 닥쳐지게 됩니다. 시련을 이기고 나면 그 인내의 결과로서 확고한 믿음이 생기는 법입니다. 이처럼 인내는 언제나 거듭하면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 갑니다. 형제들은 그 결과로 세상 끝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생명의 면류관, 곧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시련을 만나거든 5절에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계속 기뻐하며, 아울러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구하면 그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련과 시험을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고 우리가 주님께 엎드리며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시험의 때에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지혜를 소피아라고 또 헬라어에서는 말하는데, 또 히브리어는 호크마라고도 합니다. 이 소피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던 계시에 의한 영적 지혜, 영적 분별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완전하고 성숙한 판단력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믿음을 확증하도록 하는 좋은 품행으로 만들어냅니다. 지혜가 부족하다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다만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기에 확신에 서 있는 상태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말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반드시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여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였사오니 진심으로 이 문제, 이 시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의 양이 차야 하고 또 기도의 깊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보석 같은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람에 따라 유동하는 파도의 모습처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확신의 그 반석 위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정한 마음으로 또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아시며 가장 좋은 것을 섭리 안에 창조하실 줄 믿고 구할 때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상황의 변화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선을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자의 모습, 또 간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좁고 짧은 내 안목으로 속단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되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께 의심 없이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시험 없는 신앙보다 인내를 배우는 신앙으로 서 가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완전하고 성숙한 판단력을 가지고 또 이것이 계속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좋은 품행과 품성, 하나님이 주시는 신의 성품을 갖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9절의 자랑입니다. 이 시대에는 우상은 암몬, 돈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자랑합니다. 돈에 대한 나의 태도가 신앙을 결정한다도 과언이 아닙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신분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하면서 야고보서 2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얻고 있는 부유함을 자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부한 자 역시 자신의 부로 그리스도인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형제의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은혜뿐입니다. 그 은혜를 자랑하려니 그에 어울리지 않는 자신을 낮음을 말하며 그 은혜의 높음을 말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시련의 때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언젠가는 높여주신다는 믿음으로 의연한 자세로 이 땅에 당당하게 살아가며 또한 부자 역시 그의 부유함이 영원 무궁하지 않은 점을 깨닫고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진심으로 주 앞에서 가난하다고 비굴하지 말고 또 부하다고 자만하지 말며 항상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로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성령의 열매들을 열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오늘도 시험 당하거든 기뻐하고 인내를 통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시련을 만나거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지혜를 구하여서 가난할 땐 당당하며 또 부할 때는 겸손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앞에 시험과 시련을 아버지 달가워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라고 또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을 의지하여서 우리 앞에 닥쳐지는 시험이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하며 그것을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금같은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더욱더 주께 간구하며 주께 매달리며 기도의 분량이 차고 또 우리의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사람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우리의 나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항상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여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겸손한 그리고 또 당당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